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매뉴얼대로 사는 법.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는 특별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두 명의 야고보가 있었죠.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원래 마태복음 13장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며 말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 그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보면 게바와 12사도와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가 자신의 형이었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더 이상 육신으로만 알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그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훗날 예루살렘 성벽에 떨어져 순교했을 때 전승에 의하자면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은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고 바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30년 동안 교회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야고보는 복잡한 교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침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5장밖에 되지 않는 야고보서를 통해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실제 우리 믿음의 삶에 자주 도전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의 문제임을 그는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예측치 못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 야고보는 이런 위기를 넘어서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12지파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지만, 그러나 이 편지의 발신자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편지의 구체적인 수신자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각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당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전처럼 자주 접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들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에 처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도전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는데, 오늘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당하는 시험 그리고 시련은 우리를 성숙해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2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식이 없어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각 도처에 시험이 널려 있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항상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닥쳐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자,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다 피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경험할 모든 시험을 다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문제 없는, 저 영어로 말하자면 트러블 프리라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완벽한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시험을 당하게 되죠. 시험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시험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때로는 우리 삶에 성공적인 것도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난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많은 경우 그들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하고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겪어야 할 여러분 고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겪어야 될 고난, 겪어야 될 시험이라면 겪어야 됩니다. 치러야 할 대가라면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 이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 고난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죠. 그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시험, 고난, 고통을 잊고 살려고 술도 마시고 약도 먹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야고보를 통하여 도전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이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발휘하라고 교훈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라는 영어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e joy라고 되어 있어요. pure joy란 말은 여러분 순수한 기쁨, 순전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인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견 이 말씀은 너무나 위론적이고 비현실적인 말로도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러나 지금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말의 잔치와 같이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야고보는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스데반의 순교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큰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일까지 직접 보면서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였고 또 여러분 사도들의 교훈을 가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하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성도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위기와 고난으로서의 시험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입증하는 일종의 검사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러므로 저들이 인내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왜 중요했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자, 4절 말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여러분 저들이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되고 완성되어지고 완벽해진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성도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험과 고난과 도전과 위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인내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인내를 경험하게 되므로 믿음의 완벽함,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인내를 경험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동적으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시련을 참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는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조금 느리게 가고 다르게 가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을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시며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완전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삶은 모두가 인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인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인내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 위해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빚어가는 성품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는 5장 11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 즉 인내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도전과 시험 앞에 맷집을 키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재수 없다 혹은 불행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당하는 시련, 시험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해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려 주시는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도는 그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온갖 시험을 여러분 당하시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줄 기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당하는 믿음의 그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인내로 넉넉히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내를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요청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자,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시련 당한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울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에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었지만 이제 저들이 흩어져 있는 형편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구하라라고 했어요. 이 구하라란 말은 여러분 ask, 요청하라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하고 구합니까? 그것은 아낌없이 그리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요청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또한 한 가지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인내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라는 거예요. 행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생활이 완전히 일치할 때에만 그 의미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굳은 일, 나쁜 일처럼 보이는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에 큰 힘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큰 은혜를 자랑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